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인생 교과서 시리즈 3권 공자에 이어 4권 모함마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제 생각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라. 최영길 저 21세기 북스 출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죠? 지은이 최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에서 학부 및 석사 학위를 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이슬람대학교에서 이슬람학을 전공하고 수단 움두르만 이슬람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슬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따 이슬람문화원 전임교수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대학교 초청 객원교수, 명지대학교 인문대학장, 중고등학교 아랍어 국정교과서 교재 편찬 심의위원,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이슬람회의 기구 집행이사로 있었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사무총장과 할랄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명지대학교 아랍지역과 명예교수, 메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이슬람 총연맹 최고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꾸란의 의미 번역을 비롯하여 꾸란 주해, 나의 이슬람 문화 체험기,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로 1에서 3,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1에서 5, 입에서 톡 아랍어, 아랍어 한글 사전 등 68편의 저 역서가 있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 국제번역상을 수상하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표창, 2014년엔 박근혜 대통령 녹조 근정 훈장을 받았다. 그럼 이제부터 인류의 스승 무함마드에게 던지는 삶에 대한 질문들과 그 명답들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은 왜 원죄를 허용하지 않는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 존재. 원죄는 없다.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 먹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신혼여행지로 잔나라는 천국을 소개하면서 지구로 내려갈 때까지 그곳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즐기되 어떤 나무를 조심하라고 이르셨다. 그 나무에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고 충고하시면서 만일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으셨다.
그 나무 열매가 사과라는 말도 있고 바나나라는 소문도 있고 무화과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며 경의를 표하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천사들이 모두 그렇게 했다. 그런데 유독 이블리스만은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블리스에게 물었다.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이블리스가 대답했다. 제가 아담보다 더 훌륭합니다. 당신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으나 저는 불로 만드셨습니다. 불로 만들어진 자신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아담에게 절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블리스는 불이 흙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천국에 있는 모든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각 사물이 지닌 기능과 역할은 물론 지구에 내려가 발견할 사물들을 명명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말했다. 심판의 날, 신자들은 아담을 찾아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만드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절하게 했으며 모든 사물의 명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자 천사들이 물었다. 하나님이시여, 저 지구는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지구는 아담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이니라. 그러자 천사들이 불만을 털어놓았다. 천사들은 거역할 줄 모르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지구로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했다. 너희 천사들은 을 모르고 있느니라. 너희 또한 아담보다 아는 것이 많지 않으니라. 만일 너희가 아담보다 아는 것이 많다면 사물들의 이름과 기능과 역할을 말해보아라. 천사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말했다. 당신께서 가르쳐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르면 아담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아담아, 천사들에게 사물들의 이름과 기능과 역할을 가르쳐 주어라. 그제야 천사들은 왜 아담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이 아닌 아담을 지구로 보내시려고 하는지 깨달았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날 이블리스가 나이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좋은 열매가 있다고 유혹했다. 이블리스는 그 열매가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약이라며 아담과 하와를 깨어내었다. 그 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한 나무 열매였다. 이블리스는 열매를 맛보면 멸망하지 않는 천국으로 안내를 받는다고 속삭이면서 그 씨는 버터보다 부드럽고 꿀보다 달콤하다고 했다. 이블리스가 아담이여, 내가 당신을 멸망하지 않는 왕국으로 안내해 주겠소. 라고 하자 아담이 물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지요? 이블리스가 대답했다. 천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이블리스는 인간을 천사보다 높이 둔 하나님께 대항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블리스를 조심하라고 일렀다. 이블리스는 아담과 하와의 적으로 두 사람을 유혹해 천국에서 내쫓아 불행하게 만들려고 술책을 부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담아, 그는 너와 하와의 적이라. 그가 너희를 천국에서 나가게 해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짓이니라. 꾸란 20장 117절. 조급한 성격으로 창조된 아담은 이미 오래전에 그 나무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만 약속을 잊고 말았다. 아담은 그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서 맛본 후에 하와에게도 주었다. 볼 수 있는 혼이 아담의 눈에 들어가자 천국의 과일들을 보게 되었고 먹고 싶은 혼이 아담의 의 속으로 들어가자 과일이 먹고 싶어진 아담은 두 다리에 뛰고 싶은 혼이 들어가기도 전에 천국의 과일을 향해 뛰어 올랐다고 하디스는 말한다. 아담이 먼저 열매를 맛보았다는 이야기는 하와가 먼저 맛을 보았다는 성경의 내용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성경은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맛본 후에 아담에게 주었다고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책임을 여성에게로 돌린다. 하지만 꾸란은 성경과 반대로 이블리스가 아담을 유혹하자 아담이 먼저 열매를 따서 먹었다고 하면서 책임을 남자에게 돌렸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먹었다는 언급도 있어 공범으로도 볼 수 있으나 하와가 먼저 맛을 보았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무함마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그 나무 열매를 맛보지 말라고 경고했으니 하와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꾸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같이 먹었다고 쓰여 있지만 하와가 먼저 먹었다는 근거가 없고 그 나무는 너무나 크고 높아서 하와가 올라가 열매를 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열매를 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음을 깨닫고는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천국의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그러고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다는 걸 깨닫고 크게 당황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두 사람을 야단쳤다.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일렀고 이블리스는 너희의 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지 않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빌고 선처를 구했다. 주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실수며 약속을 깜빡 잊었을 뿐 일부러 깨뜨린 게 아니라고 변명했다. 그러자 하나님도 두 사람이 망각에 의해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아담이 그 약속을 잊었을 뿐 고의로 약속을 깨뜨린 게 아님을 내가 아느니라. 꾸란 20장 115절. 이에 하나님은 망각에 의한 아담의 실수를 용서하고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칼리파 자격까지 부여했다. 원죄에 대한 무함마드의 반박. 무함마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했다. 천국은 선한 것만 있는 곳이어서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없다. 따라서 아담이 맛본 것은 악의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일이 죄를 짓게 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무함마드의 견해 역시 달랐다. 천국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곳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담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죄가 되고 그 죄로 아담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아담을 꾀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때문에 천국에서 추방당했다고 쓰여 있다. 무함마드는 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아담과 하와가 지구로 오게 된 것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죄가 원인이 되어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아담이 창조될 때 죄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창조된 후에도 나무의 열매를 맛보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죄가 없으니 쫓겨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무함마드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속성을 지니고 창조되었다는 근거가 없음을 제시하면서 선한 성질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무함마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의 씨가 없는 천국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 둘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뜻하며 아담과 하와가 신이 접근하지 말라는 나무에 접근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나무는 악의 씨가 없는 나무였고 그것도 망각에 의한 실수였을 뿐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아담을 죄의 속성이 전혀 없는 천사의 스승으로 둔 것이나 신이 약속된 예정설에 따라 아담을 땅으로 내려보내면서 지구라고 하는 땅과 스승과 책을 보내주신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원죄라는 것으로 영원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누구든 자기가 저지른 것은 자신 책임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책임도 이미 아담과 하와 세대에서 청산되었으므로 자손들 역시 선조의 죄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하얀 공책처럼 원선의 상태로 탄생한다는 것이 무함마드의 변론이다.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신을 향해 다가가려는 피조물.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무함마드의 탐구.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더 나아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서력 570년 무함마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손수 손자 이름을 무함마드라고 지었고 어머니는 임신 중에 아들 이름을 아흐마드라 지었다. 그래서 꾸란에는 두 이름 모두 언급된다. 유복자로 태어난 무함마드는 부친의 사랑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 무함마드는 멀리 떨어진 사막에 사는 유목민 가정의 유모 손에서 자라다가 4살 때 모친에게로 돌아왔지만 6살 무렵에 모친마저 세상을 떠났다. 무함마드는
아버지가 없는 외로움을 달랠 겨를도 없이 모친을 잃은 슬픔을 감당해야 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모함마드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은 부모의 사랑과는 달랐다. 그러다 8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 것인가? 의지할 사람을 다 잃고 홀로 남은 어린 무함마드의 마음은 슬픔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당시 무함마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역시 유복자로 태어나 무함마드와 유사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가 아버지 초상화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나 역시 부친 사진은커녕 초상화 한 장 보지 못했다. 부친이 사상 문제에 얽혀 총살형을 당하신 터라 부친과 함께한 분들도 그 화를 면치 못했다. 그래서 내 부친과 함께 했다는 근거 사진을 지녔던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은 총살형이 두려워 그 사진들을 소각해 버렸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 덕분에 무함마드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무함마드가 마지막으로 의지한 사람은 삼촌이다. 가난했던 삼촌은 남의 양을 길러 그 품삯으로 대가족을 부양했고 무함마드는 삼촌을 따라다니며 양을 돌보았다. 삼촌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무함마드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 무함마드는 12살이 되면서부터는 샴 지역으로 대상 무역을 떠나는 삼촌을 따라다녔다. 사막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동안 별이 총총한 밤하늘은 무함마드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인 무함마드는 누구와도 사랑과 우정의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사막에서 밤하늘과 대화하면서 그럴 수 있는 대상을 찾았다. 무함마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나라 밖에서 여러 문물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고 소년 시절부터 남다른 상수를 터득할 수 있었다. 무함마드는 가난 때문에 어렵게 살았지만 이 여행을 통해 물질적 여유를 얻었다. 이러한 무함마드의 해외 체험은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해외 문화 체험과 지식 탐구를 강조하는 명언을 남기게 했다. 중국에까지 가서라도 문물을 익히고 체험해야 합니다. 인간의 창조 과정. 무함마드는 밤하늘과 대화하면서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무함마드가 그런 의문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꾸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 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낮에 사막을 불바다처럼 뜨겁게 달구었던 태양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최초의 조상은 누구일까?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최초의 조상을 존재하게 한 실체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들을 마음속에 품게 된다. 무함마드는 마음속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자 오랫동안 고민에 빠진다. 무함마드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다. 무함마드가 40살이 되던 610년, 천사 가브리엘이 명상에 빠져있던 그 앞에 나타나 무함마드가 품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다. 가브리엘은 모든 인간의 시조는 창조주의 창조로 존재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꾸란은 이러한 인간 창조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부터는 한 방울의 정액을 응열시켜 어린아이를 탄생시키고 그런 다음에는 청년이 되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노인이 되게 하시느니라. 꾸란 35장 11절, 40장 68절, 75장 37절에서 38절. 무함마드는 꾸란에 근거하여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을 무함마드의 언행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어 말린 다음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자 사람의 형상이 눈을 뜨고 귀가 열렸으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금요일은 태양이 떠올랐고 아담과 하와가 땅으로 내려온 날이며 다시 그곳으로 가는 날입니다. 이처럼 금요일은 위대한 날이므로 이슬람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다른 이유도 설명하였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구로 내려보내 빨간색, 검정색, 하얀색의 삼원색 흙을 가져오게 했고 이를 배합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이때 우성과 열성의 법칙에 따라 사람 피부색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프리카 흑인은 피부가 검고 유럽의 백인은 피부가 하얗고 동양의 황인은 약간 불그스레한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랍어로 아담은 지구 표면 또는 지구 표면의 흙이라는 뜻을 지닌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었으니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 명명했다. 흙을 달이나 화성 같은 다른 행성에서 가져오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가져오게 한 이유는 인간을 지구로 보내 신의 대리자로서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간을 지구의 흙으로 빚어내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한 몸에서 비롯되었다고 꾸란에 쓰여 있다. 아담은 원래 양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여자를 분리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두었고 둘이 결합해 많은 자손을 두도록 했다.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했고 거기에서 배우자를 두어 그 둘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를 많이 두라 하셨느니라. 꾸란 4장 1절. 꾸란의 모든 아랍어 명사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데 납스는 남성 명사고 와히다는 여성 명사다. 이 구분은 최초의 인간이 양성을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최초의 여성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 뒤에 왼쪽 가슴에 있는 갈비뼈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옆에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내가 잠들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으로부터 왔어요.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저를 만들었어요. 이제 당신이 깨어났으니 저를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창조했습니까? 당신과 동침의 자손을 두고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담은 외롭게 지내던 자신에게 여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녀를 하와라 이름 지었다. 아담은 생명이 없는 흙으로 빚어 창조했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와 살이 있는 세포로 만들어졌으니 그녀를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을 지닌 하와라고 명명한 것이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었고 하와라는 이름은 남자가 지은 셈이다. 남자가 임신을 못하는 이유는 생명이 없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여자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이유는 아담의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알라는 다른 신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과 알라는 같은 분이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창조주는 하나. 기독교에서는 다르다고 하는데 왜 무함마드는 같다고 했을까? 기독교에서는 무함마드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니 알라와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무함마드의 주장은 아담이 믿었던 신을 노아가 믿고
노아가 믿었던 신을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을 모세가 믿고 모세가 믿었던 신을 예수가 믿고 예수가 믿었던 신을 무함마드가 믿으니 알라와 하나님이 동일한 유일신 창조주라고 주장한다. 꾸란에는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자신이 믿어온 유일신 창조주를 믿으라고 했을 때 야곱도 그렇게 했다고 전한다. 야곱의 자손들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이 믿어온 유일신 창조주를 섬기겠다고 했다. 야곱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지켜보고 있었고 야곱이 자손들에게 말했느니라. 내가 죽고 나면 너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이냐? 자식들이 대답하길 아버지께서 믿어온 유일신과 아버지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섬겨온 유일신과 이스마엘과 이삭이 숭배한 유일신을 경배할 것입니다. 꾸란 2장 133절. 유학 4년차에 들어서자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고정 관념과 문화인식의 차이가 낳은 선입관이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각 민족이 사용하는 말과 글이 서로 달라서 동일한 존재에 대한 명칭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어권에서는 가스로, 독일어권에서는 고트로, 우리말에서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 알라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 종교에서 믿는 동일한 존재임을 굳이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가시 고트가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 아랍어 성경에서는 알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꾸란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이 한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무함마드에게 그가 믿는 신과 유대인들이 믿는 신,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동일한 유일신 창조주라고 했다. 우리가 믿는 신과 유대교인 여러분이 믿는 신과 기독교 여러분의 신은 유일신 창조주이라. 꾸란 3장 64절. 그래서 꾸란은 무함마드에게 동일한 유일신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준 수흐프도 믿어야 하고 다윗에게 보내준 시편도 믿어야 하고 모세에게 보내준 토라도 믿어야 하고 예수에게 보내준 복음서도 믿어야 하고 자신에게 보내준 꾸란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다. 일러 가로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내려진 계시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내려진 것과 모세와 예수와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것을 믿으며 예언자들을 선별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느니라. 꾸란 2장 136절. 그러므로
요일신이 내린 성서들을 부정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꾸란이나 성경을 선별해서 믿는 것은 요일신 창조주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고 했다. 요일신 창조주로부터 성서를 받은 예언자는 5명이다. 꾸란의 실명으로 등장한 여성 예언자는 25명이고 여성 예언자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1명이다. 이들 중에서 3명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등장한 예언자들과 동일한 인물이다. 한편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예언자 수는 무려 12만 4천 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 여성 예언자는 소수라고 했다. 이 예언자들은 요일신 창조주께서 제정하신 종교를 믿었다고 했다. 창조주께서는 노아에게 내린 종교를 너희의 종교로 확립하셨으며 그것을 그대 무함마드에게도 내렸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도 내리면서 그 종교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꾸란 42장 13절. 무함마드는 새 종교의 창조주가 동일한 요일신이라는 것을 우주의 창조와 질서에서도 찾았다. 만일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면 그 신들이 창조한 피조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새 종교를 믿지 않은 인간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새 종교의 신자들만 각자의 신에 의해 창조되어 존재하고 다른 인간들은 진화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우주의 질서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은 요일신 창조주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꾸란에 의하면 인류 시조로 일컫는 아담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나 예수는 모두 동일한 유일신을 신봉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를 신격화한 나머지 성부도 없고 성자도 두지 않은 이루이 일체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란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지구에 온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성부 이퀄 성자 이퀄 성령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유일신으로 여긴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인 태초부터 홀로 즉 일위로 존재했음을 내세워 일위 일체의 하나님으로 보았다. 무함마드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예수가 오기 전에 신은 어떤 신이었는가? 그러자 신은 꾸란을 통해 자신은 삼위일체의 신이 아니라 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대답을 주셨다고 했다. 일러 가로되
그분이야말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며 성자도 두지 않고 성부도 두지 아니한 분이시며 그 어떤 것에도 비유될 수 없는 분이시니라. 꾸란 112장 1절에서 4절.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모세, 예수, 무함마드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소개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신은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세 종교의 신학적 이론에서 보아도 이 점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Allah